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대가 갈수록 이 각박해지고 이 자기중심적으로 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오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신가? 이런 이 의문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얼만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신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얼만큼 사랑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실 가치로 따져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랑은 말이죠. 사실은 느껴지는 것만큼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사실 우리가 이 깃털처럼 가볍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고 내 곁에 서서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들이 말이죠. 사실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돌아설 때는 후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찝찝하잖아요.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요?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한 거 한 번도 나 느끼지 못했어. 우리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감싸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뭐 7살에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완벽주의적인지요. 정말 그냥 기억하면 맨날 혼난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밥상머리에서 아침마다 혼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기억이 남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뭐 우리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어려서 홍역으로 많이 죽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시골에 그 여물을 대는 이 사랑방 부엌에 불을 떼시면요 그곳에 냄비에다가 인삼을 많이 달여주셨어요. 인삼을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계속 며칠씩 이렇게 연속해서 달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그 사랑을 제가 그래도 기억했던 것은 한 번은 친척 집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자리가 제가 어리니까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무릎에 앉혀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려서나 젊어서는 제가 기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쭉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나를 정말 충분하게 사랑해줬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세대는 자식들 밥 한 공기고 먹고만 살 수 있었다면 행복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팍팍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이 표현 한 번도 못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선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깨달아질 때,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질 때 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은 사실 아는 데서부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주례 목사님이 아주 전혀 이 일반 이 보편적인 이 주례 목사님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랑 왜 이 자매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착하고 뭐 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자매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형제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느냐? 그러니까 열심이고 뭐 잘생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 주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은 사실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결혼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런 남자한테 그랬나? 내가 이런 여자한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하면 더 깊이 사랑할 것이다. 이걸 깨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결혼하면 더 힘든다는 것을 결정해라. 왜냐하면 내가 나 하나도 사실 포용하기 어려운데 상대방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 주례자로서 두 가지를 부탁한대요. 하나는 내가 계속적으로 더 어렵다. 결혼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뭐 행복하고 뭐 이거 아니라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퇴근할 때 나는 집에 퇴근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투잡으로 또 다른 곳에 출근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다 나는 퇴근한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면 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쉴 생각만. 근데 나는 또 다른 곳에 출근한다면 마음을 이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한다 생각하면 집에 가면 자꾸 쉬려고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가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주례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랑, 그래서 사랑해서 서로 연애하고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분들 결혼을 할 때 보니까 7년을 연애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건 뭐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상대방에게 절하세요. 야, 내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난 것은 정말 평생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어주시든지 뭐 안아주시든지 밥을 잘해주시든지. 근데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혼하면 대개보면 전쟁이잖아요. 왜요?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연애할 때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결혼하면 허비할 생각을 해라.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허비했냐. 시간도 허비했지, 물질도 허비했지. 연애할 때 상대방이 필요한 거 뭐 요구하면 안 사준 적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대요. 결혼하면 안 사주려고 한대. 이미 이제 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연애할 때처럼 허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은요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예수를 굳이 보내고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원가정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을 상대방이 해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이 선입견,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6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겉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이고요, 이 속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내적인 부분, 곧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약하면 쉽게 무너지고 감정 따라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주하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이 마음과 함께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우리가 주님 할 때는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이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인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어제도 보니까 그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 그 단체 종교 모임 하지 마라. 교회를 문 닫으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인 것이죠. 위축된 사람들은 예배당에 올 수 없을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이미 내주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욕심, 탐심,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셨는데 어떤 위치에 모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게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헬라어 파로이케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거하는 거냐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깐 머무는, 어떻게 보면 여관과 같은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항상 불안정한 것이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런 상태. 근데 또 하나는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이 거주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 집 안방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한쪽 구석방으로 쫓겨난 채 불안해하시면서 언제든지 쫓아나면 나가야 되는 이 자세로 계시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방으로 이렇게 내모는 분들은요,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떤 삶이 자유로우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서 상의 한 번도 하지 않고 뭐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장애도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것이죠. 뭐 거짓을 일상처럼 일삼고 살아도 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분들은요,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아주 이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모습들을 언제까지 보게 하실 건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때로는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젠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불안하게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뭐 식사도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이 거주하시는 곳은요,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이 삶의 중심에 계시면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나는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지속적으로 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를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만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뢰가 안 되면 불안하니까 항상 내가 다시 주인이 돼서 도로 찾아와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맡기는 것 같은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안에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심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났을 때는요, 그냥 한 손으로 뽑아도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한 5년쯤 지나면요, 손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이미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박힐 때 터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런 이 인생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둘 때 얼마나 활력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함이 없고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기억나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불안정하니까 억척스럽게 돈을 벌려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항상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든다. 정말 내가 왜 이 예수 안에 살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돌아서는, 이 회개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돌아서는 이런 결과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행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안에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너 나오지 않았을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있었을 것을, 거기서 먹던 음식을 기억하고 맨날 그 생각.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교회 출입하면서 그럴지 몰라요. 과거에 섬기던 종교, 샤머니즘적인 거, 불교, 이런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아직도 내가 그 주님 안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생각, 이 사고의 영역이 변화되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무엇부터 달라지느냐?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과거에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다면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서 회개하고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이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직도 내가 세상과 버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헌신과 11조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범할 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차하면 자기 안에는 이 비법이 있거든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 요리사들을 보면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때 이 TV 같은 데서 쭉 방영을 하다 보면요, 그 비법을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심지어는 뭐죠? 아무도 없는 데서 그 비법을 하는데, 그거 한번 전수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웃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 이게 뭐냐? 야곱 같은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나반의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잔머리를 잘 구는지. 하여튼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IQ가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IQ 200은 넘는 것 같아. 뭐 아인슈타인도 150 얼마를 썼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죠?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의 이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뭐죠? 모두를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벗고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수 우회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기 시합하잖아요. 바람과 햇님이, 그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이 옷을 움츠러든지죠. 옷을 막 더 껴입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햇볕이 쬐니까 어떻죠? 다 벗잖아요. 스스로 벗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 튤립을 보면서 그런 걸 봐요. 튤립이요, 따뜻하고 정말 온도가 따뜻하고 태양을 바라보면 활짝 펴요. 근데 조금이라도 추우면 이 튤립이 딱 봉우리처럼 오므러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고 그것을 내가 알면요, 내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발궈벗겨서 드려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이 그것이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름대로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은 땅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활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심해지고 굉장히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 예수 안에 이 뿌리를 내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이 넘치는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한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피조물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의 영을 주시면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정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고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쿠라는 말인데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요, 어떻게 하는가? 경험해서 안다, 배워서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사랑은요, 친밀한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보고 싶고, 그죠? 늘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교제죠. 교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기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러분이 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 19절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서로 예수 안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 죄 졌지, 그리고 딱 끊는 게 아니에요.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이것이 아니고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고 우리를 더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자식도요, 모난 자식이 있을수록 뭐 예를 들면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가, 그럴수록 더 가슴에 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 배우는요, 학습의 장소가 어디냐?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나로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의 험한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저는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이 골고다 그 골목을 가봤는데요. 야, 이곳을 우리 주님이 걸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의 가운데 얼마나 찡한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습 자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분리됐을 때 너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는지 몰랐지만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이 독생자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험한 언덕으로 오르시면서 고통당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올라가셨던 그 주님,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신 그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리고 바로 하늘나라로 다시 올려보내면서 너희가 이래도 죄를 깨닫지 못하구나 라고 버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결국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아들의 외침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예수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그를 죽음의 현장 가운데 몰아가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때 고통스럽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세상의 모든 죄인을 품에 안고도 넘치는 그 사랑,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를 기다려주고 품에 안으시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태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왜 팼어요? 사랑하면 왜 내 것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학대하셨어요?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너가 애미의 마음이 뭔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자식을 놓으면 알게 될 거다. 그 전까지는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난 나 잘나서 잘 하고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나중에 정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게 뭔지를 비로소 깨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게 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철나서 효도할 만하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해도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고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죄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던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보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출 날이 올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그런가?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덩이였던 나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은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법으로도 형벌로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사람은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해야 될 사람,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자녀들과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눈에 남의 잘못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그래서 못마땅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싫은 사람의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믿거나 나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게 되고, 그 영혼을 주의 말씀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생명력으로 넘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16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교제함으로 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이 친밀함 가운데 신뢰가 높아지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돼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도요, 내 안에는 이 소망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무엇이냐?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 충만하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이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기 원가정 가운데서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당당해요. 막 말 못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이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직면하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정체성이 정확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에 그냥 탁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이 되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내 육신의 부모가 역할하지 못했던 이 모든 영역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할 때 소망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자꾸 하나씩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면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면 사람 앞에 부정직한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눈 감은 맹인이 아니에요. 눈 뜨시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직은 새로운 힘을 나요. 정직은요, 굉장히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배하고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단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 그리고 그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면 그래요.
모두가 A뿔인데 뭐 하나 B 맞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A뿔이니까 잘했잖아요. 그죠?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어떻게 아빠도 못한 일을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엄마는 야, 그 쪽도 못 따라갈 텐데 어떻게 이리 잘했냐? 이래야 되는데, 야, B가 뭐냐? B가 쪽팔리게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니 10개 중에서 9개를 A뿔을 맞았는데 그 하나 B 맞았다고. 이게 B가 뭐냐? 쪽팔리게. 여러분, 이러면 이 아이에 얼마나 상실감이 오는지 아십니까? 9개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구나. 다 잘해야 되는구나. 완벽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면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긍정적이고 장점을 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인데, 이게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주관적으로 자기 소견만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고집이 엄청 세요. 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 없다고 말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변화된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집사님 그랬어요? 그거 내가 미처 몰랐는데 감사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내게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르는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것을 저 집사님 봐주셨구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이 마치 그냥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삶은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었던 죄를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면서,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성을 흘려오지 못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도 봐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깨우시는구나. 한편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 괜찮아,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신천지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과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커밍아웃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엔 그 뉴스 자막에도 보면 이만희를 교주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이 교회는 교주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부모도 자식 못 이기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좌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운명이니 무슨 그것이 팔자니 이런 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보면 점 치는 거예요. 왜 치냐니까 재미로.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아무리 재물을 쳤어도요, 기분 나쁜 소리 있으면 그게 금방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무당이 뭐 알겠어? 무속인이 뭐 알겠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요,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요? 그렇게 듣고 싶으면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도 그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면서 오히려 이런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인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